수요예배 오신 우리 성도님들을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하나님께서 이 자리를 귀하게 여기실 줄 믿습니다. 믿음으로 찬양하면 좋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세상은 전쟁의 소문이 있고 또 경제의 어려움이 있고 또 우리가 알지 못하는 많은 어려움들이 우리 앞에 있습니다. 하나님, 우리가 기도하지 않고서는, 정말 하나님을 찬양하지 않고서는 우리의 믿음을 지킬 수 없고 우리의 믿음이 주님 앞을 바라볼 수 없기에 이 자리에 나왔습니다. 이 자리에 함께하여 주시고 우리의 찬양을 받아주시고 우리 마음속에 주님을 바라보는 큰 믿음을 허락해 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소리쳐 찬양해, 소리쳐 찬양해. 기쁨을 주시는 우리와 찬양의 제사 드리며 주님께 경배해. 나와서 찬양해, 찬양해, 찬양해 주님, 찬양해 주님. 나와서 찬양해, 찬양해, 찬양해 주님, 찬양해 주님. 우리와 나와서 찬양해, 나와서 찬양해. 사랑을 주신 주 찬양해, 사랑의 우리 주님. 생명 주셨네. 소리쳐 찬양해, 소리쳐 찬양해. 기쁨을 주신 우리와 찬양의 제사 드리며 주님께 경배해. 나와서 찬양해, 찬양해, 찬양해 주님, 찬양해 주님. 우리와 나와서 찬양해, 찬양해, 찬양해 주님, 찬양해 주님. 우리와 내가 매일 기쁘게 술래길 행함은 주의 팔이 나를 안보함이요. 내가 주의 금복을 받는 참된 미련은 주의 영이 함께함. 성령이 계시네, 성령이 계시네. 할렐루야 함께 하시네. 좁은 길을 걸으며 밤낮 기뻐하니까 주의 영이 함께함이라. 세상 모든 정욕과 나의 모든 정욕 십자가에 이미 못을 박았네. 어느 밤이 지나고 무거운 짐 벗으니 주의 영이 함께함. 성령이 계시네, 성령이 계시네. 할렐루야 함께 하시네. 좋은 길 걸으며 밤낮 기뻐하니까 주의 영이 함께함. 성령이 계시네, 성령이 계시네. 할렐루야 함께 하시네. 좋은 길 걸으며 밤낮 기뻐하니까 주의 영이 함께함이라. 생명 주께 있네, 능력 주께 있네, 소망 주께 있네, 주 안에 있네. 생명 주께 있네, 능력, 아멘. 소망 주께 있네, 소망 주께 있네, 주 안에 있네. 생명 다해 주 찬양하리, 힘을 다해 주 찬양하리.
생명 주께 있네 능력 주께 있네 소망 주께 있네 주 안에 있네 생명 다해 주 찬양하리 힘을 다해 주 찬양하리 내 생명 다해 내 힘을 다해 모든 소망 주님께 생명 주께 있네 생명 주께 있네 능력 주께 있네 소망 주께 있네 주 안에 있네 생명 주께 있네 능력 주께 소망 주께 있네 주 안에 있네 주 안에 있네 주 안에 있네 주 안에 있네 주께 아멘. 이 땅의 황무함을 보소서 하나님 긍휼을 베푸시는 주여 우리의 죄악 용서하소서 이 땅 고쳐주소서 이제 우리 모두 하나 이 땅에 기초를 다시사 우리의 우상들을 태우실 우리의 우상들을 성령의 불 임하소서 성령의 불 임하소서 부흥의 불길 타오르게 하소서 부흥의 불길 타오르게 하소서 진리의 말씀 이 땅 새롭게 하소서 은혜의 강물 흐르게 하소서 성령의 바람 이제 불어와 성령의 바람 이제 불어와 주의 영광 가득한 새날 주소서 오 주님 나라 이 땅에 임하소 부흥의 불길 타오르게 하소서 부흥의 불길 타오르게 하소서 진리의 말씀 이 땅 새롭게 하소서 은혜의 강물 흐르게 하소서 성령의 바람 이제 불어와 오 주의 영광 가득한 새날 주소서 오 주님 나라 이 땅에 임하소서 우리 이 시간 말씀을
듣기를 위하여 다 같이 한 목소리로 기도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오늘도 우리에게 말씀하시옵소서.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듣기를 원합니다. 그 말씀을 통해서 우리 심령들이 변화되고 우리 삶들이 하나님의 자녀다운 삶을 살기를 원합니다. 이 말씀 가운데 주님 함께하여 주옵소서. 우리 한 목소리로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이 시간에 주님 앞에 간절히 구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예배를 받아주시고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로 아버지 하나님이여 말씀해 주시고 참 좋으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한 주간의 삶 속에서도 우리들을 지켜주시고 오늘 이 저녁에 거룩한 주의 존전에 나와 예배할 수 있는 은혜를 베풀어 주심에 감사드립니다. 하나님, 어지러운 세상 속에서도 하나님 빛과 하나님의 은혜가 멈춰진 것 같은 세상 속에서도 하나님 오직 주의 말씀을 의지하여 살아가는 사랑하는 주의 백성들 기억하여 주시고 하나님, 저들의 삶 가운데 주의 말씀으로 이 외롭고 험한 길을 꿋꿋이 걸어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오늘 이 저녁에 우리가 주의 말씀 듣습니다. 하나님, 마음의 문을 열어 주께 귀 기울여 나아갈 때 거룩하신 주의 말씀이 우리를 덮어 주시옵소서. 존귀하신 예수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드립니다. 아멘. 오늘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은 열왕기상 18장 1절에서 15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열왕기상 18장 1절에서 15절까지의 말씀, 저와 여러분이 한 절씩 교독하시고 마지막 15절 한 목소리로 합독합니다. 많은 날이 지나고 제3년에 여호와의 말씀이 엘리야에게 임하여 이르시되 너는 가서 아합에게 보이라. 내가 비를 지면에 내리리라. 엘리야가 아합에게 보이려고 가니 그때 사마리아의 기근이 심하였더라. 아합이 왕궁 맡은 자 오바댜를 불렀으니 이 오바댜는 여호와를 지극히 경외하는 자라. 이세벨이 여호와의 선지자들을 멸할 때 오바댜가 선지자 100명을 가지고 50명씩 굴에 숨기고 떡과 물을 먹였더라. 아합이 오바댜에게 이르되 이 땅의 모든 물 근원과 모든 내로 가자. 혹시 꼴을 얻으리라. 그리하면 말과 노새를 살리리니 짐승을 다 잃지 않게 되리라 하고 두 사람이 두루 다닐 때 아합은 홀로 이 길로 가고 오바댜 가니라. 오바댜가 길에 있을 때에 엘리야가 그를 만난지라. 그가 알아보고 엎드려 말하되 내 주 엘리야여 당신이시니까. 그가 그에게 대답하되 그러하다. 가서 내 주에게 말하기를 엘리야가 여기 있다 하라. 이르되 내가 무슨 죄를 범하였기에 당신이 당신의 종을 아합의 손에 넘겨 죽이게 하려 하시나이까. 당신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살아계심을 두고 맹세하노니 내 주께서 사람을 보내어 그들이 말하기를 엘리야가 없다 하면 그 나라와 그 족속으로 당신을 보지 못하였다는 맹세를 하였거늘. 이제 당신의 말씀이 가서 내 주에게 말하기를 엘리야가 여기 있다 하라 하시냐. 내가 당신을 떠나간 후에 여호와의 영이 내가 알지 못하는 곳으로 당신을 이끌어 가시리니 내가 가서 아합에게 말하였다가 그가 당신을 찾지 못하며 내가 죽임을 당하리이다. 당신의 종은 어려서부터 여호와를 경외하는 자라. 이세벨이 여호와의 선지자들을 죽일 때에 내가 여호와의 선지자 중에 100명을 50명씩 굴에 숨기고 떡과 물로 먹인 일이 내 주에게 들리지 아니하였나이까. 이제 당신의 말씀이 가서 내 주에게 말하기를 엘리야가 여기 있다 하라 하시니 그리하면 그가 나를 죽이리라. 엘리야가 이르되
내가 섬기는 만군의 여호와께서 살아계심을 두고 맹세하노니 내가 오늘 아합에게 보이리라. 아멘. 기근이 계속될 때 나의 길은이라는 말씀의 제목으로 함께 말씀 나누겠습니다. 기근이 계속될 때 나의 길은. 우리가 묵상하고 있는 열왕기상에서 갑작스레 등장한 엘리야 선지자를 통해서 하나님은 그 세대 가운데, 그 시대 가운데 하나님의 말씀의 기근이 찾아왔다라는 그 영적인 메시지를 우리에게 던져주고 있습니다. 단순히 비가 내리지 않아서 3년 또 3년 6개월의 그 시간 동안에 그 땅에 추수할 것들이 많지 않고 고통받는 그러한 배고픔과 굶주림의 시간보다는 영적으로 이 말씀은 하나님의 말씀이 사라진, 죄악으로 물들어져서 우상이 숭배되어지고 우상의 것들을 쫓아 살아가는 인간의 간악한 마음들과 어지러운 마음들, 그러한 모습들을 보여주며 하나님의 말씀이 사라져간 그 시대의 그 영적인 기근을 경험하게 되는 그 인생에 대해서 오늘 우리에게 계속해서 말씀해 주고 계십니다. 우리가 잘 알고 있는 아모스 선지자는요, 그 BC 760년에서 BC 755년도에 이 아모스서를 쓰게 될 때 그쯤에가 바로 우리가 잘 알고 있는 여로보암의 아들, 두 번째 아들 나답 왕 때였습니다. 북이스라엘을 다스리는 여로보암, 죄의 대명사가 되었던 그의 아들로서 나답의 때에도 여전히 북이스라엘은 죄 가운데 더 큰 죄가 불길같이 일어나는 그러한 삶을 그들이 살게 되었습니다. 물질적인 풍요를 누리다 보니 그들의 삶 가운데서 자신을 위한 만족과 자신의 것들이 채워지게 되고 또 이방으로부터 계속해서 들어오는 그 유입되어지는 이방의 신들을 바라보며 하나님의 존재는 그들의 삶에서 멀어질 수밖에 없었던 그때입니다. 그때 아모스 선지자는요, 그들을 향하여 외칩니다. 아모스 8장 11절 말씀에 주 여호와께서 가라사대 보라 날이 이를지라 내가 기근을 땅에 보내리니 양식이 없어 주림이 아니며 물이 없어 가람이 아니요 여호와의 말씀을 듣지 못한 기갈이라. 아멘. 오늘 우리가 묵상하고 있는 이 열왕기상의 이 북이스라엘 시대는요, 물론 이전에 선포되어진 아모스의 선언을 통해서 여전히 북이스라엘 땅에는 이 말씀이 사라져간 영적 기근이 넘쳐나고 있었던 황폐한 시대였습니다. 그러기에 오늘 우리는요, 오늘 말씀을 돌아보며 이 영적인 기근을 안고 살아가는 오늘날의 우리들의 삶 속에서는 과연 오늘 말씀을 통하여 우리에게 기근이 계속되어질 때 나의 길은, 나는 어떠한 길에 서야 하는지를 오늘 말씀을 통해 한번 알아보려 합니다. 오늘 말씀을 들여다보면요, 아합이라는 왕이 나오고요, 엘리야가 나오고 또 아합 왕 밑에서 일하고 있는 오바댜라는 사람이 나옵니다. 국무총리와 같은 비서실장과 같은 역할을 하는 사람이에요. 그런데 오늘 이 사람들의 모습을 통해서 우리가 한번 우리의 인생 가운데 영적 기근을 마주한 때, 끊이지 않는 영적 기근이 계속될 때 과연 나는 어느 길에 서야 하는가 함께 묵상해 보려 합니다. 오늘 첫 번째로요, 영적 기근이 계속될 때 내 삶의 영적 기근을 우리는 깨달아야 합니다. 오늘 말씀 이 첫 번째 것은요, 바로 아합 왕이 가지고 있는 삶의 모습 가운데서 우리가 이것들을 조명해 볼 수 있습니다. 우리의 삶의 영적 기근을 깨닫고 조명해 보는 것, 점검해 보는 것이 얼마나 중요한지를 말씀해 주고 있는데요. 오늘 말씀 1절 보면요, 많은 날이 지나고 제3년의 여호와의 말씀이 엘리야에게 임하여 이르시되 너는 가서 아합에게 보이라. 내가 비를 지면에 내리리라. 2절입니다. 엘리야가 아합에게 보이려고 가니 그때에 사마리아의 기근이 심하였더라. 아멘. 오늘 하나님의 말씀이 기근이 시작된 지 3년 만에 다시 엘리야에게 임하였습니다. 그리고 그 첫 번째 음성을 여러분들이 기억하시죠? 첫 번째 음성은 뭐였습니까? 아합 왕에게 나가서 내가 말하기 전에 내게 말이 있을 때까지 이 땅에 기근이 있을 것이다라는 말을 선포하라라는 것이 바로 17장 1절의 말씀이었죠. 그리고 두 번째로 그에게 말씀하셨던 하나님의 음성이 기억나십니까? 오늘 새벽에 들었던 사르밧 과부, 내가 너를 위해 예비한 곳이 있다. 그래서 그곳으로 가라라는 사르밧 과부에게로 가는 그 이야기의 말씀을 듣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얼추 그 시간이 3년 정도 이루었을 때 그의 귓가에 들려왔던 그의 마음에 채워졌던 하나님의 음성이 바로 오늘 이 말씀입니다. 너는 가서 아합에게 보이라. 내가 비를 지면에 내리리라. 어떤 말입니까? 이것은 이제 하나님께서 그 땅에 있는 기근들을 거두시고 내가 너희를 회복할 거야 라는 그러한 의미의 말씀입니다. 그런데 이 말씀을 들고 나아가는 그 엘리야에 가는 길에 2절 말씀에 보면 사마리아의 기근이 더욱 심하였다라고 그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이 사마리아 땅, 어떤 땅입니까? 바알의 중심지가 된 핵심 장소였습니다. 바알 숭배가 됐던 요충지가 되었어요. 이 사마리아 땅에서 아합 왕이 자신이 맞아들였던 이세벨을 통해서 갖고 들어왔던 그러한 우상의 것들, 바알의 신, 또 아세라의 신, 이런 것들이 난무하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그곳을 기점으로 북이스라엘 전역으로 점차 많이 퍼져나가게 되었던 것입니다. 어쨌든 결국에 오늘 이 2절 9절에서 나온 대로 사마리아의 기근이 심하였다라는 말, 이 말은요 바로 아합 왕의 그 나라를 통치하는 그의 삶에 그가 얼마나 영적 기근 가운데 쓰러진 존재인지를 우리로 하여금 알게 합니다. 그가 영적으로 깨어 있었다라면 아마 오늘 말씀이 사마리아의 기근이 심하였다가 아니라 사마리아의 풍년이 넘쳤더라라고 기록될 수 있는 것이죠. 그런데 그곳에 말씀이 없었습니다. 우상에 가득하였습니다. 그래서 결국에 그들은요 영적으로 타락하고 무너지는 그러한 인생을 살 수밖에 없었던 것입니다. 여러분, 아합 왕의 모습을 들여다보십시오. 아합 왕이 어떠한 자입니까? 아합 왕 스스로는요 오늘 말씀 3절 이후에도 보면요 그 아합 왕이 가지고 있는 자신의 생각을 보는데요. 자신의 왕국 맡았던 자 오바댜를 불러서 그가 뭐라고 말하냐면 5절에 이렇게 말합니다. 아합이 오바댜에게 이르되 이 땅의 모든 물 근원과 모든 내로 가자. 혹시 꼴을 얻으리라. 그가 풀에 관심하고 있는 걸 보고 있어요. 어디로 가자고요? 물가로, 시내로 가자라는 거예요. 찾으러 가자라는 거예요. 기근이니까 물이 없으니까. 풀이 필요한데 그것을 찾으러 나가자라고 합니다. 그리하면 말과 노새를 살리리니. 그에게 주목되어지고 자신의 관심이 어디에 가 있습니까? 자신의 재물, 자신의 갖고 있는 말과 노새들에 자신의 생각이 집중되어져 있습니다. 백성들이 굶주리고 이러한 것도 보이지 않습니다. 그래서 그는 온전히 자기가 원하는 것, 자기가 바라는 그 물을 찾아, 그 풀을 찾아 그렇게 나가자라고 자신의 비서실장과 같은 왕국 맡은 자 오바댜에게 그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렇습니다. 오직 아합의 관심은요 자신이 원하는 것을 이루고자 하는, 그래서 그가 걸었던 그 길은 어떤 길입니까? 우상이 걸었던 길입니다. 우상이 세워진 길이에요. 자신 하나님이 아닌 다른 것들로 자신의 인생 가운데 곳곳에 아주 빼곡 채워져 있는 그러한 길들을 그는 걸어가고 있었던 것입니다. 결국에 저와 여러분 우리도요 오늘 이 말씀을 보면서요 우리가 말씀이 풍성한 것 같은 이 시대를 살아감에도 우리는 내 삶의 영적인 부분들을 조절해보고 점검해 보셔야 합니다. 내가 성령 충만한지, 내가 영적으로 굉장히 은혜롭게 살고 있고 이런지를 마주해 보셔야 돼요. 여러분들은 어떠세요? 영적으로 성령 충만하십니까? 여러분의 삶에 그런 영적 풍요가 넘치세요? 하나님의 말씀을 많이 듣고 뭐 찬양도 많이 하시고 집에 가서 또 유튜브 틀어서 또 듣고 그러고 사실 것 같은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여러분들의 삶의 모습을 들여다보면 정말로 영적 기근에 휩싸인 자가 아니라 영적 충만함과 풍성함 가운데 그 인생을 즐겁고 행복하게 살고 계십니까? 아니면 여전히 인간적인 고민과 걱정들 속에 휘어잡혀서 마음속에 불편함이 있고 마음이 아프고 내 마음의 기준이 더욱더 나를 강팍하게 만드는 그러한 인생길을 걷고 있습니까? 오늘 아합 왕은요 분명히 하나님의 길을 걸어가야 하는 그러한 주의 백성이고 하나님의 기름 부은 왕임에도 불구하고 그가 가졌던 이 영적 기근의 원인조차 제대로 알지 못했다라는 거예요. 오늘 그들이 갖고 있는 영적 기근의 원인이 비가 내리지 아니함 이건가요? 아니죠. 그들이 정확히 보아야 하는 그들의 원인은 죄 때문이죠. 하나님을 섬기지 못하고 하나님을 숭배하지 못하는 그 죄로 가득한 때문에 그들이 이 기근을 겪고 있음에도 오직 아합 왕의 그 마음속에는 엘리야 이 녀석 어디 갔어? 이놈을 잡아야 되는데. 근데 엘리야 잡는다고 비가 내리겠습니까? 아니죠.
그 말을 자기 앞에서 했다고 아마 그 사람에게 필이 꽂혀서 이제 방방곳곳으로 그를 찾으려고 다 뒤졌단 말이에요. 그러한 인생만 계속해서 살고 있는 거예요. 자신이 몰입해야 되고 바라보아야 하는 그러한 것을 인지하지 못한 채 여전히 자기 자신은 영적 기근 가운데 빠져서 헤어나오지도 못하고 그러고 헤매이는 인생을 살고 있다는 것입니다. 결국에 오늘 그러한 아하방이 그냥 물 있는 곳을 찾아보자, 풀 있는 곳을 찾아보자라는 자신의 목적에만 굳급해서 자신이 하고 싶은 그 길을 여전히 걸어가는 그 어리석은 인생을 오늘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여러분, 그러므로 저와 여러분들이요, 우리들은 우리 속에 채워진 내 삶의 영적인 상태들을 잘 점검해 보시기를 원합니다. 내가 정말 어떻게 하나님과 교감하고 어떻게 하나님과 교제하며 살고 있는지, 내 하루의 삶 속에서, 아니 교회 공동체의 삶 속에서 나는 다른 이웃과 화평하고, 나는 다른 이웃과 선을 이루고 협력하고 마음을 나누고, 오히려 다른 사람에게 시기 질투를 가져서 그것들로 인해서 마음 불편해하고 강팍한 내 고집을 세우는 그러한 인생이 아닌, 오직 하나님께서 내 삶에 주시는 가장 풍요로운 그 은혜를 찾으려고 하나님께 붙잡고 하나님께 나아가는 거룩한 인생이 저와 여러분 우리 모두의 인생이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이것이 오늘 말씀의 첫 번째, 기근이 계속될 때 나의 길은 바로 첫 번째로 내 삶의 영적 기근을 깨달아야 한다입니다. 오늘 두 번째로요, 기근이 계속될 때 나의 길은요, 바로 세상을 품는 그리스도인이 되어야 한다라는 것입니다. 세상을 품는 그리스도인이 되라. 이것은 오바댜의 삶을 통해서 우리에게 말씀해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오늘 말씀 3절에 보면 아합이 왕궁 맡은 자 오바댜를 불렀으니 오바댜는 여호와를 지극히 경외하는 자라라고 오바댜에 대해서 설명해 주고 있습니다. 오바댜는요, 그냥 간단히 말해서요, 비서실장, 국무총리의 역할을 했던 사람이지만, 왕의 수족과도 같은 사람이었지만, 오늘 성경이 표현하고 있는 그는요, 아합 왕 같은 악한 왕 아래서 살아갈 때에도 그는 여호와 하나님을 지극히 경외하는 그러한 사람이었음을 알려주고 있습니다. 그런데 오바댜가 어떠한 일들을 합니까? 4절 말씀에 보면요, 이세벨이 여호와의 선지자들을 멸할 때에 오바댜가 선지자 100명을 가지고 50명씩 굴에 숨기고 떡과 물을 먹였더라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굉장히 좋은 일을 했어요. 세상 속에서 너무나도 충실하고 신실한 그리스도인입니다. 비록 아합 왕같이 악한 왕 아래 살면서도 그에게도 비위를 잘 맞췄을 것 같아요. 그러니까 왕궁 맡은 자였던 오바댜를 아합 왕이 그렇게 불렀잖아요. 뭔가 의견을 묻고 자신의 것을 상의할 때 이 오바댜를 불러들인 것은 아마 그를 유별나게 특별하게 생각했기 때문이 아닌가 싶습니다. 그런데 그의 숨은 선행은 뭡니까? 그러한 악한 왕의 아내가 선지자들을 죽이려 할 때 그들을 숨겨서 어떻게 했다고요? 그들에게 바로 떡과 물을 먹였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이것들을 보면요, 이 떡과 물을 먹였다라는 말씀을 생각할 때 하나님이 엘리야를 먹이셨던 것들을 지난 말씀에서 기억할 수가 있습니다. 이 17장 말씀에서 분명히 17장 4절에 보면 하나님께서 그를 그리 시냇가에 숨기시고 그 시냇물을 마시라, 내가 까마귀들에게 명령하여 거기서 너를 먹게 하리라 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래서 6절에 보면 까마귀들이 아침에도 떡과 고기를, 저녁에도 떡과 고기를 그가 시냇물을 마셨다라고 기록하고 있었죠. 하나님께서 책임져 주시는 그 인생의 그 삶의 베풀미요, 오늘 오바댜, 하나님을 지극히 경외하는 자의 삶 속에도 묻어 있었습니다. 하나님을 신실하게 믿고 하나님의 일을 감당하는 거룩한 주의 백성들을 지켜내기 위해서 다른 사람을 무너뜨리고 넘어뜨리고 짓밟으려는 것이 아니라 그 한 사람, 생명력 있는 그 한 사람을 지켜내기 위해서 그는 어지러운 세상 중에도 자신에게 맡겨진 하나님을 경외하는 자로서의 사명을 잊지 않았다라는 것입니다. 이게 세상을 품은 그리스도인이에요. 세상 속에서도 높은 지위 가운데 속해서 그 일을 감당하면서도 자신의 실력을 잘 발휘하면서도, 그러면서도 어떻게 해요? 세상에서 충실한 그 그리스도인으로 하나님의 그 뜻과 하나님의 의지를 이 땅에 세워가는 것,
이것이 바로 오늘 이 시대를 살아가는 기근이 계속될 때 우리들에게 요구되어지는 그러한 길이 아닌가 싶습니다. 우리가 지난번 연합 부흥성회 때 만났던 그 박예나 목사님, 달라스 뉴성교회, 그분이 그 본인의 교회에서 사역을 하실 때 평신도 사역을 계속 길러내시잖아요. 그래서 그분이 세븐 마운틴이라고. 근데 이제 그게 약간 나중에 좀 이렇게 약간 좀 저쪽으로 약간 쏠린 것 같아서 그게 딱 멈췄는데, 예전에 그것들을 성도들에게 이렇게 가르쳤던 적이 있으세요. 그래서 그분의 메시지에 뭐가 있냐면 늘 각자의 위치에서 하나님의 일꾼으로서 최선을 다하고 인류가 되는 그러한 그리스도인들이 되어야 된다고 자신들의 성도에게 가르쳤어요. 자녀들에게, 또 직장생활하는 청년들에게, 또 모든 비즈니스라는 성도들에게, 여러분 세상에서 가장 여러분들이 뛰어나고 비즈니스 잘 되셔야 하고 다 그렇게 잘 되라고. 하지만 그것이 잘 되셨을 때 어떻게 해요? 그 산의 정상에서 여러분들이 그 산봉우리의 정상에 서서 여러분들이 그것을 가지고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라고 말씀하셨어요. 이 세상에 있는 사람들이 경쟁이 심하잖아요. 내가 최고가 되기 위해서. 그런데 그들은요, 그렇게 열심히 하면, 사실 한국에 있는 많은 자녀들이 그렇게 열심히 공부를 하고 그렇게 해도 솔직히 내가 이것을 무엇 때문에 하는지 모르는 청년들, 아이들이 되게 많습니다. 제가 옛날에 유수 사역을 할 때에도 강남에 있는 교회에서 섬겼는데, 아이들이 정말 뭐 학원도 너무 많이 다니고, 뭐 주일날도 교회 끝나면 어디 가냐면 교회 학원을 가야 된다라고 또 학원을 가는 아이들. 그렇게 아침부터 늦게까지 공부를 해도 그 아이들의 삶 속에서 본인들이 왜 지금 내가 이렇게 열심히 공부해야 하는지에 대한 정체성이 많지 않았어요. 그저 부모님이 공부를 열심히 시켜서 그들의 마음에 들도록 자신이 노력한다라는 것들이 많았고, 그 아이들의 삶 속에서는 늘 그런 것들이 채워져 있었습니다. 그런데 교회에서 어떻게 가르쳐야 합니까? 우리의 자녀들에게 최선을 다해서 공부하라고 가르쳐야 합니다. 그들이 최선을 다해서 공부해서 너희들이 세상 속에서 가장 실력 있는 믿음의 사람들이 되어야 한다고 가르쳐야 하는 거예요. 너희들이 그 자리를 정복하라고 가르쳐야 합니다. 국회의원이 될 수 있는 사람은 국회의원도 되고, 사장이 될 수 있는 사람은 사장이 되고, 지역의 의원이 되거나 더 높은 관직에 갈 수 있는 사람 가라고 말해야 합니다. 하지만 그 자리에서 어떻게 해요? 하나님이 보시기에 가장 합당한 믿음의 사람으로서 그 일들을 감당해주는, 바로 세상을 품은 그리스도인이 되라라고 우리가 가르쳐야 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잘 알고 있는 다니엘도요, 바벨론의 포로로 끌려갔습니다. 그런데 왕이 내린 그 진미들을 거절하고 그는 자신이 믿는 하나님, 그 하나님 앞에서 온전하게 지조를 지켜 그 길을 걸어갔을 때, 결국에는 그들이 다니엘을 죽이고 없애고 무너뜨릴 것 같지만 결국에 그렇게 되지 못했던 사실들을 우리는 말씀에서 너무 잘 알고 있잖아요. 하나님께서 선택한 사람, 하나님께 부름받은 사람, 하지만 하나님께 올바른 심령과 믿음으로 고든 길을 그대로 가는 사람은요, 사실 아무리 힘든 일이 겪고 또 찾아온다 하여도, 넘어뜨리려 한다 하여도 그 길에서 반드시 우리를 지켜주시고 보호하시는 하나님을 믿기 때문에 그들이 불구덩이에 들어갈지언정 그들의 삶은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다시 회복되어지고 살아나는 인생이 되었다는 사실을 우리는 기억하셔야 합니다. 우리가 또 잘 알고 있는 창세기의 요셉의 이야기도 마찬가지예요. 형제들의 미움과 다툼, 시기, 질투 때문에, 그것 때문에 채색 옷을 입고 아버지의 사랑을 받았음에도 불구하고 그 인생은 노예로 팔려가는 그러한 인생이 되었습니다. 노예로 팔려가서도 어떻게 되었습니까? 보디발의 아내로부터 모함을 당하고, 그래서 옥에 갇히게 되고, 옥에 갇혀 있는 그 시간 속에서도 몇 년, 그렇게 2년인가요? 그렇게 보내다가 하나님의 은혜로 다시 그가 회복되어서 나왔을 때 그는 애굽의 총리라는 자리에 오를 수 있는 길이 열렸다라는 것입니다. 그가 노력해서요? 그가 열심히 해서요? 물론 그것도 맞습니다. 다만 한 가지는, 그가 자기가 있는 현상 속에서 단 한 번도 자신의 부모나 형제들을 미워하지 않고, 자신을 모함했던 자를 미워하지 않고 그냥 하나님만 바라며 자신에게 주신 은혜와 지혜로 살아갔더니 그 인생 가운데 하나님이 복을 주셨던 인생이 되었던 것입니다. 그러므로 저와 여러분들은요, 우리들이 마주하는 한계 속에서 이 한계를 견뎌내고 인내하고, 그리고 오바댜처럼, 그리고 요셉처럼, 다니엘처럼 우리의 주어진 영역 속에서 하나님의 은혜를 더 잘 드러낼 수 있는 믿음의 인생들이 되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여러분, 저와 여러분들의 인생을 돌아보시면 분명히 거기에도 하나님께서 우리를 향한 은혜의 자리가 있고, 아마 그러한 우리들이 세상을 품은 그리스도인, 한계를 잘 견뎌내고 한계 안에서 능력을 발휘하는 아주 멋진 그리스도인들이 되기를 소망하는 하나님의 그 바람이 담겨져 있을 거라 믿습니다. 그러므로 어느 곳에 계시든지 여러분, 내게 주어진 자리에서 최선을 다하십시오. 세상 속에서 인정받으셔야만 합니다. 직장에서 인정받으셔야 돼요. 직장에서도 야, 쟤는 오늘도 노는구나, 쟤는 오늘도 게으름 피고 쟤는 오늘도 요령을 피네, 이러한 자가 아니라 오늘도 열심히 땀 흘리고 내일도 열심히 땀 흘리고 최선을 다해서 우리에게 맡겨진 삶을 잘 감당했을 때 세상을 품은 가장 멋진 그리스도인이 바로 저와 여러분이 될 줄 저는 그렇게 믿습니다. 이것이 오늘 말씀의 두 번째, 기근이 계속될 때 나의 길은 바로 세상을 품은 그리스도인이 되라입니다. 오늘 마지막으로 기근이 될 때 계속될 때 나의 길은, 저와 여러분 우리들은요 바로 우리의 길을 선택하셔야 합니다. 과연 여러분 오늘 말씀, 앞선 말씀 첫 번째와 두 번째 말씀에서 첫 번째 내 삶의 영적 기간을 깨닫지 못하였던 아합 왕의 모습을 바라보고, 그리고 세상 속에서 최선을 다해서 한계 안에서 능력을 인정받아 멋진 그리스도인으로 세상을 품은 그리스도인이 되었던 오바댜를 바라보며 과연 여러분들은 어느 길에 서기를 원하십니까? 오늘 말씀 6절 말씀을 함께 살펴볼까요? 오늘 말씀 6절 말씀을 보면요, 두 사람이 두루 다닐 땅을 나누어 아합은 홀로 이 길로 가고 오바댜는 홀로 저 길로 가니라 라고 나와 있습니다. 저는 이 6절 말씀을 묵상할 때 무슨 생각이 들었냐면요, 그들의 길이 다른 길이다라는 생각이 들었어요. 두 사람이 다른 길을 갔구나. 영어 성경 ESV 버전으로 보니까 So they divided the land between them to pass through it. Ahab went in one direction by himself, and Obadiah went in another direction by himself. 그들이 간 길이요, 각자의 디렉션을 따라서, 자기의 디렉션을 따라서 간 것 같은, 그래서 아합이 간 길은 하나의 길이었고, 또 오늘 오바댜가 간 길은 another direction이, 그러니까 다른 길을 간 거예요. 그들이 두 사람이 같은 길을 걸어간 게 아니라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는요 오늘 이 시대를 살아가면서 우리의 눈앞에 펼쳐진 아합의 길과 오바댜의 길 중에 과연 나는 어느 길에 서서 내가 이 길을 걸어갈까를 생각해 보셔야 해요. 두 길을 다 선택할 수 있다고 믿으시나요? 아니요, 그렇지 않아요. 믿는 그리스도인들은 절대로 두 길을 선택할 수 없습니다. 아합의 길을 걷는 자가 물론 오바댜의 길에 발을 걸칠 수도 있겠죠. 또 오바댜의 길을 걷는 자가 아합의 길에 발을 걸칠 수도 있지만, 하나님이 걸어가신 그 외롭고 험한 그 길은, 그 좁은 길은 절대로 두 개를 같이 걸쳐서 갈 수 있는 길이 아니라는 겁니다. 우리가 잘 알고 있는 예수 그리스도가, 그분이 십자가의 골고다의 길, 그 십자가의 길로 걸어갈 때 그분이 선택할 수 있는 여러 가지 초이스가 있었어요. 로마 총독 앞에 끌려가서도 그가 그냥 그들의 입맛에 맞는 대답을 하고 앤서를 했다라면 아마 그는 십자가형을 피했을 수도 있었을 것입니다. 그들에게 비비를 맞추고 바리새인들이나 그를 모함했던 서기관들이나 제사장들, 그들에게 비위를 맞춰서 그들의 입맛에 좋은 것들을 던져주고, 어떻게 했으면 자신의 인생이 33살에 종지부를 찍는 인생이 아니라 한 45까지 더 살 수 있는 인생 됐을 수도 있어요. 그런데 예수님의 선택은 무엇이었습니까? 그 길을 단호하게 거부했다라는 것입니다. 그가 거부한 그 길에서 어떻게 됐습니까? 결국에 그는 십자가로 가까이 자신의 삶을, 자신의 생명을 내어 던졌다라는 사실을 저와 여러분 기억하셔야 합니다. 오늘 우리도요 분명히 이 두 사람이 걸어갔던, 물론 물과 풀을 찾으러 나아갔던 이 길에서 이 두 사람이 같이 나아간 것 같은, 같은 목적을 가지고 나간 그 길인 것 같아 보이는 그 세상 속에서 두 사람은 분명 서로 다른 길을 걷고 있었습니다. 우리가 믿음의 공동체로 함께 살아갈 때에도요, 저희 안에도 같은 목적을 두고 걸어가는 것 같으면서도 한 사람은 아합의 길,
한 사람은 오바댜의 길을 걸어가는 사람이 있을 거예요. 갈릴 수가 있습니다. 분명 그런 분들이 있어요. 없을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이때는요, 아까 보셨듯이 영어 버전에서 말했듯이 by himself라고 말하잖아요. 그것에 대한 선택은 바로 우리 자신입니다. 내가 어떠한 길을, 내가 어떠한 디렉션을 선택하는가, 원인가 아니면 언하던가, 내가 어떠한 길을 내가 걸어가길 원하는가, 이것은 바로 저와 여러분 우리의 삶에 맡겨진 분량이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사라진 시대를 우리는 살고 있습니다. 풍족하게 넘치는 명설교가 있어요. 틀면 이찬수 목사님, 유기성 목사님, 넘치는 설교가들의 메시지를 들을 수 있어요. 그런데 여러분 정말 귀한 것은 뭔지 아세요? 여러분들이 장례를 당하시면 그분들이 와서 장례를 집례해 주진 않는다라는 것입니다. 여기 있는 제가 집례를 하죠. 그게 저한테 소망이 되더라고요. 그런데 아무리 세상 속에 많은 설교와 많은 말씀과 어떤 풍족함이 있다 할지라도 여러분, 영적 기근은 분명히 그것들로 채워지는 것이 아니에요. 내가 오늘 아침에도 말씀드렸지만 엘리야가 내 입에 내 말이 없으면이라고 말했던 게 내 입에 말씀이 없으면이란 뜻이거든요. 히브리어 원어 성경에서 보면. 그러면 저와 여러분 우리들의 입에 말씀, 하나님의 말씀이 있어야 되는 거예요. 주의 말씀이 달려 있어야 되는 거예요. 그 말씀이 내게 담겨져 있어서 그것이 흘러나가야지만 어떻게 된다고요? 이 세상의 기근이 멈추는 거예요. 우리 교회에, 우리 공동체에, 우리 가정에 영적 기근이 끊어져 나가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원하시는 것은요, 과연 너는 어느 길로 걸어가길 원하니를 오늘 물어보시는 거예요. 아합의 길을 선택할래? 아니면 오바댜의 길을 걸어갈래? 오바댜 너무 멋진 사람 아니었나요? 오늘 말씀에서 그의 삶을 들여다보면 너무 멋있잖아요. 악한 왕 중의 왕 아합 왕, 그 7번째 가장 악한 왕, 그 여로보암보다도 더 악하다라고 소문난 그 왕. 근데 그 사람 밑에서 그가 살아갈 때 어떻게 살았어요? 자신이 하나님을 지극히 경외하는 사람임을 잊지 않고 하나님의 말씀을 품고 살았기에 목숨이 위태로웠던 믿음의 사람들이 처형당할 위기에 있는 사람들을 몰래 빼돌려서 그들을 돌보고 그들에게 먹을 양식을, 떡과 물을 공급하고 까마귀가 되어 하나님의 은혜의 비둘기가 되어 그들을 보호하고 그 인생을 살아낼 수 있었다라는 사실을 저와 여러분들이 인정하시고 바라보시기를 원합니다. 여러분, 이제 말씀을 맺습니다. 우리가 살아가는 이 세상, 여러분 오늘 특별히 이 말씀은요, 바벨론 포로기에 포로로 있었던 예레미야에서 쓰여졌던 말씀이잖아요. 우리가 그렇게 알고 있잖아요. 열왕기서의 저자가 예레미야라고 얘기하거든요. 근데 그들이 생각해 보십시오. 포로로 있을 때 그들의 마음이 얼마나 힘들었겠습니까? 그런데 그들이 그곳에서 있으면서 어떤 생각이 들었냐면, 내가 지금 이렇게 버림받고 내가 지금 이렇게 포로로 되어서 이렇게 살아가는 이 비참한 인생이 아마 내가 하나님의 말씀을 버린 까닭이다라고 그들이 생각했을 거다라는 전 생각이 듭니다. 70년의 시간 동안이 그냥 지나간 게 아니라 그냥 고되다, 힘들다, 도망가고 싶다, 이런 생각들도 넘칠 수 있었겠지만 아마 그들이 깨달았던 것은 내가 하나님의 말씀을 버렸기에 내 삶에 영적 기근이 왔고 내 나라의 기근이 왔고 내 가정의 기근이 왔구나라는 그러한 생각을 그들이 하게 되었을 것입니다. 오늘 만약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버린다라면, 그 말씀을 놓치게 된다라면, 우리의 입에 하나님의 말씀이 사라지게 된다라면, 우리의 공동체에 그 말씀이 사라지게 된다라면 우리는 비가 내리지 아니하는 그 영적 기근의 터널을 또 지나가야만 합니다. 메말라 버리고 각박해져가는 아주 바짝 마른 땅과 같이 우리의 심정도 그렇게, 우리의 인성도, 우리의 모든 모습들도 그렇게 딱딱하게 갈라져가며 그렇게 만들어져 갈 것입니다. 그렇게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저와 여러분들이 하나님께서 주시는 말씀을 사모하며 나아가시기를 원합니다. 우리에게 기근이 계속된다라는 느낄 때 나의 길은 하나님의 말씀을 붙잡는 길로 던져놓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그 길을 걸어가시기를 부탁드립니다. 그때 우리는 하나님의 크신 축복과 은혜를 누리는 저와 여러분 모두가 될 줄 믿습니다. 오늘 주신 말씀을 놓고 이러 찬양이 생각났습니다. 내 갈급함,
어느 것으로도 채울 수 없네. 내 갈급한 부르짖는 소리 들으소서. 우리 함께 찬양하겠습니다. 함께 찬양합니다. 내 갈급함. 내 갈급함 어느 것으로 채울 수 없네. 내 갈급함 상한 나의 심령에 내 갈급함 내 갈급함 부르짖는 소리 들으소서. 내 갈급함 상한 나의 심리네. 내게로 나오라. 내게로 나오라. 영원히 목마름 전혀 없으니 내게로 나오라. 가까이 생수의 근원 되신 주께 내게로 나올 영원히 목마름 전혀 없으니 내게로 나오라. 가까이 생명의 그 되신 주께 우리 처음부터 다시 찬양합니다. 내 갈급함 어느 것으로 채울 수 없네. 내 갈급함 푸른 마음 심령에 내 갈급함 부르짖는 소리 들으소서. 내 갈급 주의 음성 들리네. 내게로 나오라. 영원히 목마름 전혀 없으니 내게로 나오라. 가까이 생수의 근원 되신 주께 내게로 나오라. 영원히 목마름 전혀 없으니 내게로 나오라. 가까이 생명의 근원 되신 주께. 그렇습니다. 우리 이 시간 함께 기도할 때 우리가 가지고 있는 우리의 갈급함이 무엇인지 생각해 보았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들은 여러분의 인생을 살아가시며 그 인생 속에서 어떠한 갈급함을 느끼고 계십니까? 여호와의 말씀이 희귀하여진 이 시대 가운데 눈에 보이는 그 말씀의 것들이 아니라 눈에 보이지 아니하는 하나님의 그 영성으로 흘러들어오는 그 살아계신 하나님의 진정한 말씀을 붙잡는 그 거룩한 인생들이 저와 여러분 우리 모두가 되기를 소망합니다. 그래서 우리는 내 삶의 영적 기근을 깨달으며 그리고 우리는 세상에 충실한 세상을 품는 멋진 그리스도인이 되어 하나님의 말씀으로 한계 안에서 하나님의 말씀의 능력을 발휘하며 살아가는 믿음의 존재가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오늘 이 시간에 함께 기도할 때 하나님 나를 그 하나님의 말씀의 은혜로 덮어주십시오. 하나님의 말씀으로 하나님 사라진 이 말씀이 사라진 그래서 기근이 계속되는 이 세대 가운데
엘리야와 같은 그 말씀의 사람으로 하나님 말씀에 맡은 자로 말씀에 품은 자로 나를 세워주십시오. 함께 기도드립니다. 하나님 도와주십시오. 사랑하는 우리 회입빛 하나님 장로교회가 하나님의 말씀 안에 충만한 교회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하나님 우리의 갈급함, 하나님 우리가 어떤 것으로도 채울 수 없는 내 안의 그 갈급함, 하나님 상한 나의 심령을 만지고 나를 회복하는 그 하나님의 말씀에 은혜가 있게 도와주시고 하나님 우리를 붙잡아 주시고 우리를 다스려 주시옵소서. 존귀하신 하나님 우리를 지켜주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우리와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합왕과 같은 자신의 길을, 자신의 생각과 자신의 욕망과 자신의 욕심의 길을 걸어가는 자들이 아니라 하나님 내 안의 우상을 제하여 버리고 오직 하나님만을 믿고 주의 말씀만에 순종하여 살아가는 거룩한 인생이 하나님 우리의 인생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도와주시옵소서.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시간에 기도할 때 우리 교회 육신의 연약한 분들을 위하여 기도드립니다. 수술을 회복 중이신 우리 오수덕 집사님을 위해서 기도해 주십시오. 거동이 불편하여서 움직이지 못하고 힘들어하는 그 삶 속에 하나님 외로움이 없도록 붙잡아 주시고 하나님의 은혜로 덮어달라고 기도하시고요. 또 우리 회복 중이신 우리 천문자 집사님 함께 기도해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회복하는 그 시간 속에서 하나님을 경험하고 방사선 치료 중에 있는데 그 모든 것들까지도 깨끗이 낫게 되는 기적을 만나게 해달라고 함께 기도해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또한 우리 김영수 성도님을 위해서 기도해 주십시오. 여전히 하나님 앞에 주님만을 의지하고 나아가는 그 시간 회복하시고 낫게 하실 그 하나님의 역사를 바라볼 수 있도록 또 우리 투병 중이신 그 외에 많은 분들 우리 효진 집사님 또 유강현 집사님 또 김옥순 권사님 또 우리 나춘자 권사님 또 우리 여러 많은 분들 육신에 연약한 분들을 위해서 이 시간 함께 합심하여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사랑하는 분들을 지켜주십시오. 낫게 하여 주십시오. 만져주십시오. 하나님 그 인생에 하나님의 치료와 하나님의 만지심을 보여주십시오. 사랑하는 하나님, 사랑하는 성도들 한 사람 한 사람 주님의 은혜로 만져주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하나님께서 회복하여 주시고 하나님이 일으켜 주시고 하나님 돌보아 주시옵소서. 사랑하는 우리 송경자 권사님 하나님 그 삶을 축복하여 주시고 회복하여 주십시오. 치매가 사라질 수 있도록 더뎌지도록 도와주십시오. 사랑하는 양양금 어머님 붙잡아 주십시오. 사랑하는 황봉현 어머님 하나님 치매 가운데서 벗어날 수 있는 은혜를 베풀어 주십시오. 우리 한영숙 집사님을 축복합니다. 그 삶을 만져주시고 그 삶을 인도하여 주시고 하나님 도와주시고 돌보아 주셔서 하나님의 은혜가 충만하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이두 장로님 하나님 만져주시고 하나님 도와주시옵소서. 우리 김춘호 장로님 눈이 회복될 수 있도록 하나님 남겨진 하나의 수술이 다시 잘 될 수 있도록 만져주시고 하나님 릭노리스 지켜주시고 미스터 드레이크 만져주시고 사랑하는 모튼 장로님을 붙잡아 주시옵소서. 사랑하는 마이크 밀러 장로님 하나님 건강에 강성함을 주시고 마이크 밀러 장로님의 건강이 회복되어지게 도와주시옵소서. 하나님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다스려 주시옵소서. 우리 시간에 기도할 때 우리 교회의 모든 행사들을 위해서 기도합니다. 매 주중으로 일어나고 있는 바이블 아카데미와 또 한국학교 늘푸른 대학을 위해서 기도해 주시고요. 또 우리 휴가 중에 있는 서재현 목사님을 위해서도 기도해 주시기 부탁드립니다. 모든 사역들 하나하나가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진행되고 또 지금 계속 진행 중에 있는 우리 직분자 재직교육 4주간의 교육으로 진행되고 있는데 그 모든 교육들도 하나님의 은혜로 채워지게 해달라고 이 시간 함께 합심하여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도와주십시오. 우리를 붙잡아 주십시오. 우리를 만져주십시오. 사랑하는 몸된 거룩한 주의 교회가 하나님의 뜻을 이루고 주의 말씀을 나누는 믿음의 공동체 되길 원합니다. 하나님 말씀을 배우기 위하여 찾아온 자들에게 하나님 깊이 있는 지혜와 영성을 부어주시고 그들의 영이 열려 깨이게 하여 주시며 하나님 더 깊은 주의 말씀에 그곳에 하나님 동행할 수 있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시기를 소망합니다. 하나님 회의빛 한국학교를 축복하여 주시고 하나님 우리가 이 일들을 감당할 때 하나님 사랑으로 말씀으로 아이들을 양육해 하시고 하나님 건강한 믿음의 하나님 공동체로 설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하나님 늘푸른 대학을 축복하여 주시고 어르신들의 삶 가운데 주님의 은혜가 넘치게 하여 주시며
하나님의 은혜가 가득할 수 있도록 만져주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하나님 도와주십시오. 사랑하는 서재호 목사님, 하나님 휴가 중에 있는데 하나님 모든 삶에 충전을 주시고 그 삶에 회복을 주시고 하나님 피로가 사라지고 하나님 앞에 더 큰 열정으로 나아갈 수 있도록 재충전의 시간을 삼을 수 있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그 가정을 지키시고 그 가정에 하나님의 은혜를 더하시며 하나님 귀하게 쓰이는 믿음의 가정으로 하나님 일으켜 주시옵소서.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도와주시옵소서. 우리 마지막으로 기도할 때 우리 교회 모든 예배들을 위하여 기도드립니다. EM의 예배와 키즈처치 예배, KM의 모든 예배들, 새벽부터 있는 우리 KM의 예배, 3일 저녁 예배, 그 모든 예배 가운데 하나님 함께 하셔서 정말 하나님만이 영광받고 나타나는 믿음의 예배 되게 해달라고 이 시간 우리의 예배를 위하여서 함께 합심하여 기도한 후에 제가 기도하고 축도로 마치겠습니다. 하나님 도와주십시오. 우리 회의빛 아닌 장로교회의 기도를 들어주십시오. 우리의 간구를 들어주십시오. 하나님 간절히 원하는 것, 이곳에 하나님을 예배하는 참된 예배자들이 모이는 것, 하나님 진실로 하나님을 사랑하고 하나님의 말씀에 갈급한 영혼들이 이곳에 찾아와 주님의 은혜를 듣고 주님의 은혜를 경험하며 하나님 그렇게 회복되어 나갈 수 있는 예배가 세워지길 원합니다. 하나님 우리 안에 악한 모습을 제하여 주시고 하나님 그 악이 우리의 죄성이 사라지게 하여 주시며 거룩한 주의 백성으로 그 모습으로 하나님을 예배할 수 있도록 주님을 경배할 수 있도록 주님 우리를 도와주시옵소서. 하나님 연약한 우리들의 모습, 그 누구도 용서할 수 없고 그 누구와도 화해할 수 없는 우리의 강팍함과 우리의 완악함들을 깨뜨려 주시고 하나님 말씀으로 주의 말씀으로 나를 회복시키시고 우리를 새롭게 세워주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회의빛 한지 장로교회 우리 교회 안에 하나님의 말씀의 능력이 나타나는 믿음의 역사가 일어나길 소망합니다. 하나님 삶이 변하고 삶이 충만한 주의 은혜로 채워지는 놀라운 은혜가 덮어지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 EM의 예배 가운데 함께 하셔서 사랑하는 표곤 목사님에게 말씀의 능력을 주시고 하나님 그와 함께하는 모든 지체들 모든 동역자들 하나님의 능력으로 바른 믿음의 생활을 감당해낼 수 있는 성화의 삶 살 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의 자녀들을 축복하시며 자녀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 때 그 말씀 안에 주님의 은혜를 경험케 하시고 주의 꿈을 발견하며 주의 비전을 경험하게 되는 놀라운 역사를 얻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 모든 예배 가운데 성령 하나님의 임재하심과 주님의 역사가 나타나 하나님 이 땅을 하나님의 거룩한 터전으로 세우실 것을 선포하오니 하나님 우리와 함께하여 주시고 우리를 통행하여 주시옵소서.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다스려 주시옵소서. 참으로 존귀하신 하나님 감사를 드립니다. 하나님 우리가 살아가는 이 시간 속에서 하나님 내가 걷는 이 길이 하나님 이 세상 속에 내가 걷는 이 길이 하나님의 말씀을 벗어난 하나님 은혜 없는 자리가 되지 않기를 소망합니다. 말씀이 풍만한 것 같고 충만한 것 같은 그러한 세상이지만 살아있는 진정한 하나님의 참되신 말씀이 하나님 사라져가는 그 기근의 때를 영적 기근의 때를 우리가 걷고 있습니다. 하나님 우리의 마음 가운데 살아계신 하나님의 말씀이 온전히 뿌리내려 하나님 나를 뒤흔드는 사단이 나를 공격하는 시기와 질투와 이기심과 증오와 그 모든 악한 모습들을 결박해버리고 주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로 나아가는 거룩한 믿음의 삶 될 수 있도록 우리를 지켜주시옵소서. 지금은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무한하신 은혜와 그 크신 하나님의 사랑하심과 성령 하나님의 감화감동 교통하심의 역사가 오직 하나님의 말씀을 받고 하나님을 지극히 경외하는 믿음의 모습으로 살았던 오바댜를 바라보며 하나님 세상 속에서 나도 오바댜와 같은 멋진 하나님의 사람으로서의 그 삶을 살고 싶습니다. 주님 그 길을 내가 걷고 싶습니다. 말씀이 없는 기근이 가득한 계속되는 그러한 세상 속에 나를 그러한 길에서는 믿음의 선지자로 삼아 주시옵소서라고 고백하는 사랑하는 우리 회의빛 아닌 장로교회 성도님들, 오늘 이 저녁에 주께 나와 예배드린 믿음의 권속들 머리머리 위에 지금으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